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간이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서 홀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슬픔을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그렇게 가차없이 죽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는 서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나라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 지나간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죽음까지도 지나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나라,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랑 없는 비판을 멈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사랑 없는 비판을 멈추는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산에서 모세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험담합니다. 무분별한 비판과 험담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판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성경 원어로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때가 있어요. 비판할 때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판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하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판의 원래 뜻은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내 의견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낸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고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비판은 사랑이 없는 비판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하는 비판과 충고와 조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내 속에 있던 어두움과 죄악들, 내 실수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 비판하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지,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비판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러한 비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들의 안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거짓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말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그러한 실수와 더러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판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는 조언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비판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비판이었어요. 예수님의 비판 안에는 듣기에는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가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내 실수와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비판, 정죄하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비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린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비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몇 명이서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뭐 연예인 험담도 하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도 험담해요. 그런데 세네 명이 몰려있다가 한 명이 잠깐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누구를 험담할까요? 같이 있다가 화장실 간 그 친구를 험담합니다. 또 오면은 언제 그랬는데 하잖아요. 또 다른 친구가 가면은 또 제가 너를 험담할게 또 험담합니다. 자, 이렇게 무분별한 비판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비판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헤아리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받고 헤아림 받는 것도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판단받고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리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나보다 낮아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비판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비판 문화가 잘못되었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그들의 비판은 사람을 향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 의견이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더 좋은 길로 합쳐 나아가는 좋은 비판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이에요.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함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이켜 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조언과 비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또 정말 우리가 부모라면 또 선생님이라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비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무분별한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정치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네거티브함으로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자기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물론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 험담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사랑의 비판과 조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비판, 나의 잘못과 죄를 가리기 위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는 조언과 비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돌아오길 바람으로 하셨는데 우리의 비판과 조언과 우리의 정죄는 그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정죄하며 비판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보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양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분개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